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여기 이분은 제 우성길. 네, 반갑습니다. 여기 네, 조지아에 살고 계신. 예. 큰일 나게 인사 안 드리면. 여기 조지아에 지금 한 5년째 살고 계시고. 네, 5년째로. 저희 그 관광 가이드를 좀 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뭐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네. 여기 무치에타가 예, 도시명이에요? 아니면 그냥 도시명이면 타운이죠. 네. 도시명이죠? 예, 도시명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조지아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베리아 왕국이었어요. 킹덤 오브 이베리아. 이베리아 밤도 이름이 이베리아. 똑같아요. 원어는. 근데 아. 이제 조금 영어에 대한 적은 있지만 약간 이제 이베리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시초예요. 시초 여기가. 네, 처음 수도. 그 다음에 티비리시로 옮겼어요. 5세기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화유산이고 또 조지아에서는 성지입니다. 기독교를 여기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326년도에 또는 기록상 317년도에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 현재까지도 기독교. 예. 그리고 밑에 있는 동네 아르메니아가 301년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기독교. 네. 포도 씨앗하고 포도 사발 있죠. 이렇게 와인 사발 같이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출토가 돼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을까? 8,000년이 나왔어요. 조지아 와인의 역사가 8,000년. 그렇죠. 그래서 와인의 요람이라고 해요. 요람. 시작이라고. 그리고 비노라고 러시아 말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러시아 비노 그죠. 와인. 스페인어도 비노가. 그죠. 예. 네. 그 비노란 말 자체가 조지아에서 나왔어요. 그 비노예요. 그 비노. 조지아 말로. 그래서 그 비노,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조지아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제가 또 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특산품이에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먹진 않아요. 조금 있다가 뭐 기회가 되면 좀 빨리 되고. 이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예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좀 얇은 거. 네. 안쪽이 호두예요. 호두. 호두를 실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내려놨다가 이게 그 와인을 만들기 전에 지금 시즌 딱 좋아요. 포도를 수확하고 프레싱하면 즙이 나오잖아요. 네. 그 즙을 가지고 밀가루 풀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풀을 쓴 다음에 여기 준비해놓은 호두 가지고 이렇게 나부터 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간식이에요, 간식. 너무 달지 않고 약간 이렇게 뭐라 하죠? 그 와인하고 그렇죠, 쫄깃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딱딱해져요. 그래서 조지아의 스니커즈라고 이렇게 농담성으로 옆에 차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는다라고 해서 한 번쯤 맛볼만해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은 레드 와인, 그다음에 이게 노란색은 이제 화이트 와인. 꽃감이네. 꽃감이. 맛이 똑같아요, 맛이. 테스트. 예, 그렇죠. 꽃감이에요. Откуда? 스카리. Южная Корея. Вот 손으로 한번 해주세요. Южная Корея. Мы все время ваш товар покупаем южно,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ый, да. 품질 너무 좋다고, 한국 제품들 너무 좋다고. 맛봐보세요. 코레아들 코레아. 사카르트벨로 Сакартелох. 까오마로 줬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카르트벨 조지아가 최고다. 까오마 승리입니다. 맛이 어떠세요? Кушай, очень вкусная. 그죠? Килограмм 30 лари стоит. 1kg에 30랄이니까 15,000원. 자, 이게 이제 스베트 축구밸리라고 하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이 교회가 조지아 우리 정교회라고 혹시 네네. 네. 우리 한자는 발을 정자를 쓰거든요. 근데 영어는 오르토독스라고 해가지고 정통을 지켜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가장 그 보수적이고 가장 그 사도들의 전승, 그다음에 그 기도, 그다음에 전례,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지켜온다는 뜻에서 보수적인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첫 번째 교회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326년도에 기독교 국교 채택했을 때 터 위에 서 있는 거고, 지금 보이는 교회는 11세기 교회. 성체는 18세기.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를 지금 보신 거고요. 네.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4세기 처음에 기독교 역사의 시작점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조지아에서는 성지라고 합니다. 성지. 네, 홀리시티라고. 도시 자체를 성스러운 도시라고 하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지아 정교회에 그럼 지향하는 바가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제2의 예루살렘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교회 내부에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만들었던 성지 분묘교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수행 때 입으셨던 그 우리 무업의 똥 튜닉이라고 해요. 아니 입었던 의복, 그것이 이곳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다? 예루살렘입니다. 이 교회 모양이 이렇게 있죠. 모양이 스베티 스코벨리 교회.
스베티 치코벨. 스베티 치코벨리 교회. 되게 어렵죠. 살아있는 기둥, 생명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기둥. 예.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신화가 있던 곳이고 전설이 있던 곳인데 어쨌거나 이곳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장소. 그 교회, 그 터프, 그 자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니까 되게 뭐라 하지? 긴장돼가지고. 아유. 긴장하실 만한 채널이 아닙니다, 저희 채널이. 아니 나가서 되게 좀 부끄러울까봐. 사실 긴 이야기입니다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1세기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십자가 처형 당시에 큰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인가 이분이 정말 우리 세이비한가 우리 위해서 오신 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논란이 많았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장면 있죠. 네. 클라이막스 네. 목격을 해요. 그 엘리야지라는 분이. 그리고는 확신을 가집니다.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정확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죠? 옷을 나눠 가져요. 터번 머리에 쓰는 거, 네. 외투, 그 다음에 속옷, 통으로 떨어지는 속옷, 그 다음에 신발 이렇게 있어요. 샌들, 그리고 허리띠 이렇게 있습니다. 네. 터번 누가 하나 가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겉옷 하나 누가 가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샌들 가졌을 것이고, 누가 허리띠 하나 가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속옷은 찢지 않고 네. 제비뽑기로 한 명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찢으면 안 됐었는데 왜 찢으면 안 됐냐면 그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찢으면 재앙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의 확장 버전인 거예요. 그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뽑기로 한 사람이 가지는데 그것을 엘리야스가 목격을 해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좀 파십시오 해서 개인이 샀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걸 들고 어디까지 오냐면 이 땅으로 다시 온 거예요. 고향으로.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입었던 십자가 처형 당시 입었던 속옷이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자, 그런데 와서 좋은 거 누구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없었어요. 와이프가 없었나 봐요. 누이한테, 시도니아라고 하는 누이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시 입었던 속옷이다. 시도니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전해주고요. 이들 전승에. 그래서 그 로베를 딱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딱 받는 순간 사망을 해버려요. 예? 뭐라고요? 사망을 해버려요. 사망을. 죽어버립니다. 아, 죽었다고요? 예, 너무 감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심장마비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입었던 성의하고 그다음 어떻게 사람은 분리시켜야 되겠죠. 일단 사람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그 시도니아의 품에서 이 로베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인력으로 그래서 분리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지냈어요. 사람과 로베를 같이 묻은 겁니다. 어디에요? 저 안에 그 장소가 있어요. 자, 이 앞쪽에 보시면 약간의 홈이 있죠, 그죠? 네. 당대의 장례 어떤 그 법, 장례의 어떤 그 관습을 봤을 때, 이 아래 약 1.5m의 시도니아하고 예수님의 로베가 묻혀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1세기 당시 예수님의 로베는 이곳에 오게 됐고, 이곳에 묻힌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납니다. 얼마나 지났냐면, 시간이 지나면 300년 정도 지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아까 전에 장사 지었다고 하는 장소, 30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이프러스 나무 있죠, 저 나무. 네. 저 사이프러스 나무거든요. 사이프러스 나무. 네. 저 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하늘로 곧게 자라요. 보세요. 네.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 나무는 천국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네, 천국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자체의 성품 때문에, 모양 때문에. 근데 그 나무가 시도니아하고 로베가 묻힌 그 자리에서 자라났대요. 예. 근데 나무가 자라인 이때를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이제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교회는 없어요. 그냥 나무만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자리에 나무가 크게 자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교회는 없고 나무만 그렇죠. 자란 나무만 상태. 자란 상태예요. 이 백그라운드가 이제 배경이 되고요. 자, 326년 이전, 그러니까 300년도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니노라는 여인이 가시고 있죠. 어디 있어요? 카파도키아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기도 중에 누구한테 계시를 받냐면요, 성모 마리아에게.
지금의 조지아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왜냐면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베리아 왕국이 어딘지 모르겠고 네. 나약한 여인을 어떻게 제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를 했대요. 또 한 번 계시를 받고 또 한 번 거부를 하고 세 번째 계시가 주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왜 꼭 순종 세 번째죠? 세 번째 3세판 그죠? 3세번 삼고절이라고. 그죠? 3고절이요 세 번째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눈을 떠보니까 손에 특별한 하나가 놓여져 있었대요. 증표로. 그 증표는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요? 성모 마리아께서 누구와 함께요? 니노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증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뭐였냐면 포도나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제목이 일반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로대하고 이렇게 세로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로대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이렇게. 예. 포도나무 원 줄기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직 이게 묶여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풉니다. 머리 풀어서 머리 잘라요. 그 십자가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자기 머리를 잘라서 묶는다는 건요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힘을 또 의지를 보태서 십자가를 완성을 하고요. 완성을 하고 그 십자가를 들고 와서 조지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쨌거나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베리아 왕국이었고 네. 이제 무치케타라는 이곳이 수도였어요. 네.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잘 안 전해지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큰 사건이 하나 생겨요.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미리안 3세였고요 왕비의 이름이 나하나였습니다. 나하나. 예, 나하나. 미리안 3세와 나하나 왕과 왕비가 다스리고 있던 이 땅에 궁전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나하나 이 왕비에게 알 수 없는 물지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주치의들을 불러가지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카파도키아에서 니노란 여인이 기도만 하면 낫는다더라.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더라.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이 소식이 반갑죠. 네. 그래서 니노에게 편지를 썼대요. 왕궁으로 들어와서 나를 좀 보고 치료해달라, 기도해달라 라고 했는데 니노가 거부했답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로 와주세요 했대요. 네. 제가 미친한 여인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네. 요는 믿음을 보겠다는 그런 성경의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전승은. 네. 어쨌거나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나나가 와서 네. 기도를 받고 치료가 됐어요. 극적으로. 좋은 건 누구에게 전해요? 가족에게. 네. 쫓아갑니다. 왕궁을 쫓아가서 네. 예. 여보 내가 치료됐어요. 누구에게요? 미리안 3세 왕에게. 네. 당신도 여보 우리가 정말 이 니노란 여인이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이 정말 진짜 신인 것 같습니다. 참 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믿읍시다. 그분을 네. 믿읍시다 라고 하는데 미리안 3세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론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하게는 페르시아에서 세운 왕이었어요. 아 예.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던 나라였고요. 네. 페르시아에서 감독하에 세운 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지금 로마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로마에서 파생되어 온 종교죠. 네. 320 이미 공인했잖아요, 기독교를. 그죠? 네. 서방에서 온 종교를 페르시아에서 세운 왕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에요? 페르시아하고 등지겠다는 거죠. 배반이죠, 배반이죠, 배반. 네. 그래서 고민이 되죠. 그리고 어쨌거나 결단을 내려야 되고 결국은 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나가서 그래 이 원흉 이 기독교라는 이 불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만큼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된다. 왕비도 죽이고 다 니도 죽이고 다 모조리 처형시켜 놓으면 불씨가 없어질 것이다. 왕비까지 죽일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왕비까지. 네, 그래서 결단을 딱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갑자기 어둠이 쫙 밀려와요. 자, 이 사건을 후대에 그 날짜를 계산해서 후대에서는 뭐냐 계기일식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네. 계기일식. 그런데 어쨌거나 당시 기록 레전드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어둠이 쫙 밀려와가지고 그가 앞을 분간하지 못했고요. 어둠이 밀려오니까 사람이 공포가 생기죠, 그죠? 네.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고 결국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태양신을 부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외쳐서 부릅니다. 어떻게 하려면 날 좀 살려달라고. 이곳에서 어둠에서 물러나고 어둠에서 내가 이겨나가고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결국은 아무도 반응이 해주지 않죠. 어떤 신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혹시나 왕비를 고쳤던 나의 치료를 했던 누구의 니노의 네.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이름을 그죠? 외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혹시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예, 나를 이 어둠으로부터 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서원이라고 하죠. 교회 용어로는 거죠.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놀랍게도 어둠이 밀려갔다. 그래서 꿈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너무 행복하죠. 기쁘죠. 그죠? 자기도 이제 목숨을 구했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나와 왕비와 손을 잡고 누굴 찾아요? 니노를 찾아서 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종을 해요. 그렇게 하면 극적으로 왕과 왕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네. 이 나라를 기독교로 공표한 게 326년입니다. 그 세례터가 저기 안에 있어요. 왕과 왕비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 때. 예, 그 세례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세례터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왕과 왕비가 개종함으로써 완전히 이 나라가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걸려요. 네. 산악적인 거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기록에 따르면 317년, 316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국교화되는 과정. 그다음 로마도 마찬가지로 390년에서 992년까지 과정이 아마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싶고 326년에는 완전히 아마 이 나라가 기독교화된 나라라고 봐서 아마 326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좋아요. 이제 왕도 개종을 했고 왕비도 개종을 했고 국교가 이제 기독교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일단 교회도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조직이 필요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제도 필요하고 그죠? 지금 성체도 아직 필요하고. 그냥 나무만 서 있는. 그렇죠. 나무만 정상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교회 지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짓냐면요. 니노가 조언해 줬다고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기 우리 아라그비 왕과 프라각이 만나는 함려한 지점에 서 있는 큰 나무 있죠. 저 사이프러스 나무. 저 사이프러스 나무를 7등분으로 잘라서 첫 번째 교회를 지으십시오 라고 조언했답니다. 7등분해서 교회를 지으십시오 하고 조언했더니 그렇게 하겠소 해서 자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무를 잘라야 되겠죠. 일단 나무를 자르고 7등분을 가지런히 합니다. 300년 수령이니까 꽤 컸겠죠. 그죠? 나무가 300년 수령이니까 이제 6개의 기둥을 쌍으로 이렇게 둘 이렇게 6개의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 7번째 기둥은 원래 그 나무가 자랐던 자리 있죠. 잘랐던 네. 자리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그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사람의 인력에 의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어요. 7번째 기둥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아마 들어 올렸겠거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기둥이다. 그래서 스베티 치코벨리다라는 뜻이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보고가 된 거죠. 왕이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했더니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가 돼서 와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기둥이 하늘에 떠 있어요. 마지막 기둥이.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왕과 왕비와 니노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다음날에 그대로 제자리에 내려왔다. 스스로. 그래서 이 기둥 살아있는 기둥이다. 마치 살아있는 기둥이 스스로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리빙 필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페티 치코벨리라고 하는 원래 이름. 이들의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살아있는 기둥 또는 생명의 기둥인데 나중에 그 기둥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대요. 근데 그 액체를 몸에 바르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나왔답니다. 그런 치유의 액체가 나왔던 생명을 주는 기둥. 어쨌거나 7번째 기둥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첫 번째 교회는 목조교회로 지을 수 있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우리 조지아 교회 우리 스베티 치코벨리 교회 시작점이었습니다. 후대 5세기 때 와서 석조교회로, 그 다음에 11세기 와서 중축해서 지금 보시는 이제 석조교회로 이렇게 중축이 돼서 이렇게 웅장한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조지아에 이렇게 예수님의 로베가 오게 됐고 그 묻힌 자리에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왔고 나중에는 어땠습니다. 이게 교회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나무가 그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꽉 차 있어요.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니노와 왕과 왕비가 같이 함께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어떻게 그 자리로 신기하게도 내려갔더라.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지었더라 라고 하는 조지아 정교회의 시작. 그 모든 이야기 한 장에 담겨져 있죠. 항상 얘기 말씀드리면요 좀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그죠? 우리 당군신화 누가 들으면 되게 그죠? 예, 뭐 당연히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런 좀 표현을 드려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혹시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십자군 전쟁 이야기. 살라딘과 발리아나 그죠? 마지막에 그 주인공 발리안하고 살라딘이 이제 마지막에
비우죠. 예루살렘이 비우죠. 예. 네. 극적으로 타협을 하고 네. 협상을 하고 관리안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네. 사람들을 구출해서 나갑니다. 그죠? 네. 근데 나가면서 묻죠.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냐? 살라딘에게. 그래서 살라딘이 뭐라고 하죠? 첫 번째 단어가 두 단어를 다 얘기하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웠냐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딱 돌아서면서 한 번 더 하죠. Everything.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라고요? 에브리띵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믿고 수없이 많은 승리자들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들이 정말 믿거나 말거나 어쩌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말 원복음, 이들에게 전했던 원시복음의 초석이고 그것이 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즈바리 수도 사실 석양 때쯤 올라가면 참 예쁘거든요. 그러네요. 오늘 이제 구름이 좀 껴서 또 이쪽이 쫙 보이네. 이제 이쪽으로 아까 오신 길이 이쪽 길로 내려오셔서 이쪽 들어오신 거죠. 안쪽으로. 예. 저 뒤쪽으로 이제 포카스 산맥, 포카스 산맥이 있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스케타. 되게 신기한 게 건너편과 이쪽이 거의 환경이 좀 다르죠. 여기 되게 황량하고 저기 좀 이렇게 녹지가 네. 있고 네.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곳이고 실제로 이렇게 남동부 쪽, 조지아 남동부 쪽으로 가시면 반사막지대예요. 서쪽은 아일대성 기후, 끝에 쪽은.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국토 크기로 보자면. 근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어차피 그보다 더 다양한 환경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한 파트를 보고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한 파트를 보고 조지아는 이렇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네. 오늘 저희 조지아에 계신 우상길님 덕분에 정말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냥 둘만 와서 봤으면 그냥 하나의 성일 뿐이고 교회일 뿐이었는데 오늘 덕분에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얘기를 우상길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유튜브 딸둘이 아빠. 네. 딸둘이 아빠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을 거기서 이렇게 전한다고 하시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거기서 많은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와인 한잔 하러 와인 한잔 하러 가시죠.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